저는 성경에 조금 인간적으로 정이 가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꼭 나보는 것 같아서. 요나는 완벽한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선지자가 아니라 솔직한 선지자였습니다. 성 밖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도시는 살아났는데 그 한 사람은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니느웨를 내려다보는 요나 얼굴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는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반기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았던 사람에게, 내가 공동체 안에서 들키고 싶지 않는,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람을 들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요나서의 마지막 싸움은 바다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요. 우리 요나서 하면 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막 씨름하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요나의 마지막 싸움은 요나의 마음 심령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문제는 니느웨의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를 견디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정한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밀어낸 자리까지 흘러갑니다. 우리는 밀어내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면 마음이 다치는지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선을 긋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다시 걸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은 참 이상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한 도시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심판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정상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화가 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었다. 우리는 잠시 멈칫합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선지자가 회개를 보고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불편해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요나는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나와 너무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면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아닙니다. 갑자기 기도 중이라도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앙의 언어 뒤에 은혜를 통제하고 은혜를 제한하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탁으로 가서 앉습니다.
의자는 충분히 비어 있는데 공기가 어딘가 어색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빈자리에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큰 고민이 되거든요. 그때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눈을 피합니다. 식탁에 빈자리가 남아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 순간에 공동체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은혜의 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질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을 새롭게 편성한 것이 작년 8월 달이니까요. 몇 개월 지났죠. 몇 개월 지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 사람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오늘 성 밖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성 밖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선을 긋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 선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 선을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는 찬송을 빙자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의 마음으로. 주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섯시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참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시며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인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러운 내용인데 은혜스럽게 들렸습니까? 제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나 봅니다. 이 고백은 원래 찬송 고백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며 스스로를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고백을 요나는 찬송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불만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징계할 때 기준과 잣대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성품이 니느웨를 향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더운 날 아닙니까? 낮에 햇빛 받으면 죽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지게 해요. 요나는 기분 좋게 높은 데서 니느웨가 멸망할 걸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시원한데 바람도 불고 금방 낮잠이 들었습니다. 낮잠이 들어서 자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구멍이 뻥뻥뻥 났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눈을 떴습니다. 타 익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고 해가 머리를 내리찝니다. 요나는 다시 원망합니다.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식입니까? 이 박넝쿨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그늘에 쉬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이십시오, 저를. 그냥 그때 바다에 빠졌을 때 저를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셔갖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성내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던 이 박넝쿨을 이렇게 소중하게 아꼈거늘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가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가축과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느냐.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읍을 바라보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늘을 붙들었습니다. 그 그늘,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도시의 생명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편을 크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한 생명을 크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가 너무 사람을 빨리 분류해버립니다. 내 편, 네 편. 한 번의 실수로 사람들이 금방금방 정리해버려요. 저 사람은 안 돼. 선을 그어버려요. 시대와 좀 다른 궤적인지 몰라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누구를 한 명 보내는 것은 시간 문제더라고요. 어렸을 때 실수, 물론 잘못하고 반성하고 뉘우쳐야 되겠죠. 그러면 어렸을 때 실수로 나중에 그 사람 전체를, 그 삶의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경우가 좀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이런 사회에서 장발장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회심은 없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낙인이 금방 생깁니다. 받아들일 사람과 불편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사람을 아직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일 욕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하다 보면 밤새는 게 그냥 꼴딱 가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교구를 맡았습니다. 교구를 맡은 부목사. 사람 명단이 너무 많은 거야.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교구 명단이. 총원 몇 명, 이번 주 결석자 몇 명, 장결자 몇 명.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매주 그래도 목회니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널널한 줄 아십시오. 근데 저는 우리 교구가 완벽하기를 원하는 부목사였습니다. 우리 교구가 총원은 많아요. 출석 숫자도 많습니다. 근데 자꾸 보고서 올라갈 때마다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제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총원에 비해서 결석자가 많으니까 왠지 제가 사역을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고 제가 다른 교구가 어떻게 하는지 싹 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장결자 중에서 출석부 명단에서 조금씩 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요람에서 1년에 한 번씩 요람 정리하잖아요. 큰 교회는. 여름은 요람 안 만듭니다. 큰 교회도. 그 개인 정보 때문에 잘 못 만들어요. 요람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 전체 회의를 할 때 건의했습니다. 좀 너무 오래 안 나온 사람, 나는 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전 교구장이 맡았을 때도 안 나왔던 사람은 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옳은 항의를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그래야 되지. 그때 선임 목사님이 어린 저에게, 제가 그때 31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고 싶었겠어요. 한마디 했던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이 목사님, 교구장에 요람에서 빼면 천국 생명록에서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밀어내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일부 때는 잘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문제는 요나의 니느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하지만 실은 내 감정이 풀리는 것을 더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만 실은 내가 옳다는 만족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거룩을 말하지만 실은 내가 불편하지 않는 공동체를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회개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내가 상처받았던 사람일 때도 정말 그 회개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리 두었던 사람, 우리 식탁에 앉히고 싶지 않았던 사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미 정리해버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가 은혜 받아도 되는지 조용히 판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그 자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니느웨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밀어낸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은 선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허무시면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 흐르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우리가 밀어낼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닫아놓은 문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숨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학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새숨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라면
VIP를 초대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을 우리도 아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목장도 그렇습니다. 편한 사람끼리의 식탁이 아닙니다. 목장은요, 긍휼을 배우는 식탁입니다. 밥이라도 편하게 먹읍시다. 우리는 혼밥할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먼저 이름을 불러주는 것, 거리 두던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함께 식사하실래요? 라고 말하는 것, 그 작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공동체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 지역 모임을 했는데, 가정교회 지역 모임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자기 아파트에 되게 싸가지 없는 놈이 하나 산답니다. 흰머리인데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젊은데 흰머리가 많이 난 싸가지 없는 놈입니다. 인사를 한 번도 받은 법이 없답니다. 지금 몇 년을 살고 인사를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인사한답니다. 웬만하면 한 번 할 텐데요. 눈 오는 날 그 싸가지 없는 분이 차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뒤에 가서, 그 목사님 키도 작거든요. 요만합니다. 그분이 밀어준 거예요. 그분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사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문제로 먼저 인식하는 교사는, 요즘에 참 다음 세대 문제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를 문제로 먼저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목자와 목류도 그렇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향해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아직 아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관계 문제로 마음이 닫혀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 분위기를 내야 되는데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내 상처를 더 크게 붙들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또 보내십니다.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여는 사람으로,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사람으로, 우리는 밀어내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아끼시는 그 한 영혼을 오늘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밀어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해가 기울고 광릉굴은 이미 말라 있습니다. 성 밖에 앉은 요나는 그 앞에서, 그 요나 앞에는 또한 니느웨가 펼쳐져 있습니다. 요나를, 그 도성을 바라보는 요나의 눈보다는 그 도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눈이 훨씬 더 깊고 높습니다. 예배가 끝나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도 다시 도성을 바라봅니다. 요나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열린 결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를 이어서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그 은혜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흐르는 것을 불편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아끼셨고, 우리는 선을 그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선을 허무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새숨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장마다 긍휼의 식탁이 열리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이 박넝쿨보다 주님이 아끼신 한 영혼을 더 크게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껴져 있는 헌신